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축복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 축복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모든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성경에서 성경 말씀은 뭐를 설명하는 거냐?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복된 소리거든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맞아요? 반응 좀 내세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창조적인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입에 미제 자쿠를 딱 채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열겠다고 입을. 설교는요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그렇죠? 네. 창조적인 능력이 이 말씀에 있어요. 지금도 그 창조적인 능력은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 지구를 만들고 뭐 우주와 만물을 또 만듭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창조는 재창조를 이루십니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의 비밀이 뭐냐?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빚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출생의 역사가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축복, 창조적인 축복. 말씀에는 뭐냐?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애들이 젖 제대로 안 먹고 밥 제대로 안 먹으면 잘 안 커요. 그래서 안 크고 비실비실한 애들 보면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성장시킵니다.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창조적인 축복 그러면 다 안에 들어있지만 모든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렸더니 어디 물려줬습니까? 말씀으로. 돌멩이 가지고 와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고마운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번째, 이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 28절에 보니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뭐를 모르냐? 성경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어.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뭐를 설명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 눈이 팍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지 않던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이 이해될 때 말씀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런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구냐? 그 초대교회가 그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쭉 막 임했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곳에 이거를 본 사람이 브리스길 아굴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로 로마에서 누가 있었어요? 이들이 살았거든요. 이때 성령 충만한 이 체험을 누린 사람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아니겠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체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떠한 지금 사건을 만났느냐면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브리스가는 누구냐? 로마인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뭐냐면 추방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간 것이 고린도로 넘어간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만남이냐? 우리는 만나고 그냥 우연하게 반갑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메시지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찾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만남이냐? 그래서 같이 천막을 치면서 그 천막 차는 사업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룹니다. 엄청난 기업을 이루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울의 모든 선교하는 일을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는 목숨을 바쳤다 그랬어요. 바울이 해서. 그래서 모든 그 사업하는 것 가지고 선교 자금으로 쓰고 바울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나섭니다. 이게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이거를 봤다 이거야. 이게 메시지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브리스길 아굴라가 봤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노예를 팔아왔어요.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노예가 어떤 사람인데요? 노예는 당시의 노예는 이거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기 인격이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주인의 소유물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냐면 개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개 키우다가 귀찮고 그러면 갖다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잡아먹어. 보신 타임 먹어. 그런 존재라. 자기 인격이 없는 거예요. 팔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해가지고 형들이 그럴 수 있어. 억울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살아서 형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찾은 거예요. 문제를 보면 우리는 흥분하고 이 문제 사건 속에 이 원인 규명을 하고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은 거예요. 요셉이 어디 찾았습니까? 메시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요셉이 직접 그랬다니까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이 두려워서 막 떨잖아요. 막 죽일까 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그때 요셉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 이곳에 팔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어디에? 창세기 45장 5절에. 문제가 올 적에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당황하고 그러면 당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백성이 맞다면은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라. 맞아요? 제가 성경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불인 나로 하여금 맨날 구박덩어리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란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경제에 구박받아. 이 잘못 따라와가지고 우리 집안 망했다고 뭐 이제 씨 말리게 되다가 또 그래가지고 뭐냐 씨바지 해가지고 다른 여자 데려다가 해서 결혼해가지고 씨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있으면 뭐 할 것이냐? 타락하고 범죄 속에 그런 아들 만들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본 거예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신다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에게 주세요. 나신을 드리겠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을 놨어. 다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유 장로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줘야 돼. 너무 복음적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 부인이 바람나가 딴 남자가 산다. 요즘 세상 같으면 다 뭐예요? 작가다? 이혼이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선지자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인이 바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재승이 사모가 바람났다고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간음죄 돌로 쳐 죽여야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 복음은 모든 것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뭐다? 모든 것 살리는 것이다. 율법입니다. 그거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뭐냐면 복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 유대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살려줘라.
그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 똑같이.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딱 있을 때에 고개를 들라 그때 한 거예요. 그래 고개를 딱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아래 돌려보내요. 메시지예요. 이해하십니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냐? 말씀에서 우리는 뭐냐? 키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 모든 문제를 무슨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욥이라는 사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욥은 끝까지 추락을 하는데 그 많던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망했다.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부자가 다 망해버렸어요. 다 잿더머리가 돼버리고 그것도 모든 자식들 하나둘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 중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모든 건강까지 다 악창이 들어가지고 다 망가진 그러한 잿더미 속에서 기와장 하나 그거 툭 먹고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죠. 욥이 뭐라 그랬냐?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사건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메시지. 자,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이겁니다. 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체험을 위한 실천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어디를 갔느냐? 참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12진주문이 있는 각종 보석이 있는 집 황금길로 깔리는 그 하늘나라 다 들어요. 천사가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두루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어디 갔더니 혀만 잔뜩 쌓여있더래요. 혀.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 혀입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또 쭉 가다 어디 쭉 구경하다가 어디를 갔더니 여기에는 귀만 잔뜩 쌓여있더래요. 귀가 또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설명해 주더래요.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입술만 혀만 올라왔대요. 성도들 이것은 귀는 성도들의 귀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실천 안 해가지고 귀때기만 천국에 올라왔대요. 귀때기만 가면 뭐합니까? 왜냐? 실천을 안 해서. 다 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실천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 기자가 뭐라 하냐면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에 요한복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서 큰 아들은 맏아들한테 가서 얘기해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그랬더니 예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안 가서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더니 싫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깨닫고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둘째입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서기고 제사장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브리스게 아굴라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아예 전도자로 나섰다니까요. 완전히 전도자로. 세상에 필요한 건 나를 부르셔서 일하려고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이 사업을 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실천해 나갑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유익이 되는 삶. 다시 말하면 이거를 뭐냐면 전달하는 삶. 그러니까 보세요. 아볼로에게 이 유익을 주고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 아볼로는 누구한테?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일에 수고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수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 옮겼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이때에 이 실천하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요단강에 막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싫어요? 그래야 돼요? 집어넣으면 죽는데요? 근데 집어넣는 거라.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그 배를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육지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러고 있다가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또 그물을 던지면 또 헛수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요. 한 번도 고기 잡은 적이 없어. 근데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어요. 정말 말씀 선포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는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안 던지면은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런데 만선의 축복, 2배 가득할 정도로 받았어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돌아라. 돌았어요. 외쳐라. 외쳤어요. 말씀대로. 그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천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했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70명을 파송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때 싫어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셔. 그들이 돌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하나의 역사하신 것을 내가 봤다. 맞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실천했던 것들이 로마서 16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찾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으려면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 있어요. 왜 불렀어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리고 뭐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심심해서 놀자고 불렀어요? 유리미를 누가 불렀어? 현서야, 현서를 누가 불렀어? 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라고. 아브라함 왜 부르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있잖아요. 베드로를 왜 불렀어요? 나를 떠나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실천 아닙니까?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부르신 사람이 맞다면은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브리스길 아굴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 겁니다. 그를 말씀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이 만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부와의 만남, 목사님과의 만남 이해가 되십니까? 만남의 하나님에게 이걸 찾아라. 살리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도 제목을 주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여러분 응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사람이 좀 그 눈이 열렸다 그러면은 전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방향을 맞추도록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실천할 것이냐? 작은 것부터 찾으세요. 뭐냐? 교회 광고. 이거 실천하세요. 광고 나왔으면 광고를 따라라.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역 모임이 됐든지 다락방 모임이 됐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기관 모임이 됐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실천하는 모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세계복음만 해야지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선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중훈련 참여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 말씀 하나 붙은 것부터 하라. 길게 하지 말고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잡아라.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시작하라. 그럼 말씀만 묵상하면 뭐냐면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라. 어려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은 매일 한다는데. 매일 한다. 노트북 컴퓨터에다 딱 저장해 놓는다네. 기도 제목 찾고 오늘 내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거 찾고 저녁에 와서 또 감사도 하나 딱 기록하고 날마다 감사 찾아서 기록하고 실천입니다. 자, 결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말씀은 뭐예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린다.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맞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는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뼈다귀들이 울거리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스겔한테 얘기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다고 그러면은 허망한 소리요. 안 산다고 그러면 불신앙이요. 참 얘기를 잘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말씀 대어놔라.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위에 뭐가 붙어요? 심줄이 붙고 그 위에 뭐가 있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붙고 근데 안 움직여.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흐를 때에 어디로 가요? 이게 강으로 가고 강이 살고 물고기들이 놀고 강가에 뭐가 살아요? 나무들이 살고 나무들에 뭐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나 한 사람만 바로 세워진다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조금만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져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 그리 돼 있거든요. 흩어진 소금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을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밟힌다고 돼 있습니다. 그 맛을 내면은 뭐가 돼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하면은 소금의 그 본절의 본 소금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밟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리는 역사. 그래서 좀 힘들으면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도 구성하는 건 팀을 구성하라 이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닙니다. 모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팀이 있었습니다. 누구쓰냐? 아론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 어떻게 진중에 들어서 그 한 몇십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전합니까? 거기는 장로들. 이게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자 전하니까는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그를 돕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죠. 칼빈과 같은 것은 신학적인 것들이 배경이 돼가지고 그리고 칼빈과 같은 사람. 이거를 보는 배자가 어디냐? 우리 교회를 네가 맡으라 그래. 더 줬다니까요. 칼빈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혼자 세계복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4명 뿐이겠습니까? 이게 팀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떻게 다 집어내야지.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담겨진 축복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